할렐루야. 예수님의 이 생애를 이렇게 보면 이번 주간이 예수님 생애의 마지막 주간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번 주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세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그냥 가시지 않고 성경에 예언된 대로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올라가십니다. 나귀 새끼, 어린 나귀 새끼. 그런데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시는데 연도변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환영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호산나 다윗의 이름으로 오시는 일 하면서 환영을 하는데 어떤 사람은 너무 반갑고 너무나 거룩하고 그래서 자기 삶의 옷옷을 벗어서 길에 깔아드리면서 예수님을 환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종려가지를 잘라다가 그것을 깔아드리면서 옛날에는 도로가 그냥 지금같이 이렇게 아스팔트 길도 아니고 옛날에는 그냥 길바닥 아니었으니까 거기다 깔아드리고 환영을 합니다. 그렇게 환영을 받으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는데 들어가시는 그 길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 바리새인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지요. 이런 사람들의 모함에 의해 가지고 예수님은 잡히게 되시고 그래서 여기저기 끌려다니면서 신문을 당하시고 그러시다가 결과적으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게 되잖아요. 그게 며칠이 걸린다는 말씀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정작 더 운명하시는 것은 이번 주 금요일 날 오후 3시에 숨을 거두시게 되시죠. 십자가 위에서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일러가지고 2000년 전에 있었던 일이지만 예수님의 마지막 주간이기 때문에 이번 주간을 일러서 고난주간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고난당하셨으니까 그래서 고난주간이랍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도 이번 주 금요일 날은 고난일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날이니까 고난일이 되지요. 그래서 고난일을 맞이하면은 뜻있는 성도들은 한 끼라도 금식을 하면서 주님의 은혜를 마음에 대신 새기고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알아서 할 일이지만 자 그리고 오늘 주일을 일러서 고난주일이라고 그래요. 고난주일. 그리고 다른 말로는 종려주일이라고도 그래요. 왜 종려주일이냐? 종려 가지를 예수님 들어갈 때 깔아드리고 잘라가지고 이렇게 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종려주일이라고도 해요. 그러니까 고난주일, 종려주일이라는 말은 같은 뜻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금요일날 세상을 떠나셔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면 바로 다음 주일이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음 주일이 무슨 날이냐면 무슨 주일? 부활주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은 다른 데서 우리가 학교에서 이런 거 못 배우잖아요. 하나님의 교회에서 이런 여러 가지 상식적인 것을 조금 이해해 두면은 신앙생활하는 데 많은 도움이 돼요. 오늘 고난주일에 주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의 큰 은혜와 축복이 함께하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죄인들을 위해서 대속 죽음이라고 해요. 대속적 속죄의 죽음을 당하신 것이 있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이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란 말이에요. 이게 신화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꾸며낸 얘기도 아니고 이게 실제 있었던 확실한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죠?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무리 엄청나고 확실하고 분명하고 역사적인 사실이라 할지라도 그걸 모르고 있든지 전혀 그걸 모르고 있든지 아니면 그걸 믿지 못하고 있든지 아니면 거기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든지 이렇게 하면은 그 사건이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서 돌고 말아요. 믿는 자만이 대답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모르잖아요.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이해도 하지 못하고 믿지도 않기 때문에 오늘 고난주일인데 다들 지금 어디 갔어요? 등산 가고 자기들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술집에 가서 술 먹고 뭐 하여튼 그 얘기하면 한없지만 그게 상관없이 살잖아요. 그러니까 상관없어요. 믿지 않는 사람, 모르는 사람과는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사건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이 사건화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역사, 엄연한 사실이고 확실한 것이지만 그런 것들도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에게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아는 자, 믿는 자만이 의미가 있는 것이고 가치가 있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혹자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를, 하나님의 살아계신 존재를 믿지 않는 사람, 부인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자, 이게 하나님 눈에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하나님 좀 보여달라. 예수님 제자들도 그런 얘기 했습니다만 그 하나님 눈에 안 보인다고 여러분 부인하는 사람이 있는데 생각을 좀 해보세요. 오늘 천지 만물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어떻게 우연히 이 천지 만물이 존재할 수가 있는 겁니까? 그건 과학적인 것도 아니에요. 그것을 누군가 지으신 분이 있으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니라. 이 하나님 계신 것이지 하나님이 창조자가 되셔서 다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이것도 인식이 참 중요한 것 같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받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그렇잖아요. 자식이 부모의 사랑을 받지 않고 성장하는 자식이 세상에 어디가 있어요. 많은 사람의 사랑을 받아가며 자랐잖아요. 그러나 정작 부모님이 나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느끼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이걸 느끼고 알면 부모님을 섬길 줄 알고 부모님이 귀한 줄 알고 그렇지. 하나 이게 느껴지지 않고 그걸 알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부모한테 막 반항을 하고 원망을 하고 불평을 하고 이렇게 왜 그래? 모르니까 그래. 모르니까. 그래서요 불신이 죄고 무지가 무섭다는 거예요. 세상에 여러분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마시고 믿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르는 자가 되지 말고 아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무지가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 무지. 성경 보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달려서 돌아가실 때에 첫 번째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십자가에 못 박는 그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저들을 바라보면서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 이유는 저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아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무지. 알지 못하고 지금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얘기지. 그래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구주가 되시고 절대하신 그런 분이시면서 알면 언감생신 어딜 나가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고 그분을 향해서 이런 무참한 아주 못된 짓을 하겠습니까? 이걸 모르니까 그가 누군지를 몰라본 거예요. 그러니까 사정없이 갖다가 못 박아서 그를 무참하게 죽이는 것이 아닙니까? 결국은요 이게 죄를 짓는 것이 왜냐하면 모르기 때문에 짓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원망 불평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기 때문에 원망하고 불평하는 것이고 또 우리가 자꾸 죄를 짓는 것은 하나님의 공의와 심판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사람들이 죄를 짓는 거예요. 아는 게 중요해요. 그 세상에요 가장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행복한 것을 아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그래요. 암만 조건과 환경이 좋아도 나는 행복하다는 것을 모르면 백날 소용없어요. 백년 하천. 세상에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냐? 내가 지금 행복한 것을 모르는 사람이 불행한
불행한 사람이다. 그래. 자기가 지금 주어진 환경과 여건이 어떻건 내가 지금 나는 행복하다 생각하는 사람은 행복하대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행복감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믿어라, 알아야 합니다. 수없이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성경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 전하면서 역사하실 때 가이사라 빌립보라고 하는 지방을 지나가게 되는데 예수님이 제자들을 문득 바라보시면서 질문을 던져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아마 그들의 신앙을 한번 테스트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그러셨겠지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더냐? 그랬더니 제자들이 앞다퉈가지고 얘기하기를 어떤 사람은 침례 요한이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엘리야라고 합디다. 어떤 사람은 에레미야라고 얘기합디다. 대답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바라보시면서 베드로에게 감도직입적으로 질문하기를 그러면 너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너는 나를 누구라 합니까?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해봤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할렐루야. 예, 그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흐뭇하게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가요나 시몬아 이게 내게 알게 한 것이 내 혈육이 아니야. 하나님의 아버지께서 내게 알려주신 것이니라. 그러니까 진정한 영적인 삶은 우리의 지식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차원이 다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와 은총으로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깨닫는 시간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보세요. 이 사건 후에 베드로가 고백하는 그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그때서 비로소 얘기를 했다고 오늘 말씀 나오지. 읽은 말씀에 그때서 내가 앞으로 가서 제사장들에게 당시 종교 지도자에게 잡혀서 죽음을 당할 것이고 그리고 내가 죽은 후에 3일 만에 부활하리라. 예수님이 그때서 얘기를 밝혔단 말이에요. 앞으로 될 사건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그랬더니 이 제자들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베드로가 하는 말이 주님 그리하지 마소서. 오늘 성경 보면 항변했다는 거예요. 옛날 성경에는 가나였다고 나와요. 아이고 선생님 그러하지 마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되면 우리들이 뒤에서 보디가드가 되어가지고 지키든지 목숨 걸고 예수님 지켜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이런 식이에요. 누가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지금 돌아가시는 게 아닌데 말입니다. 특히 예수님 제자들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구속의 역사를 진행하고 하는 모든 일에 있어서 십자가에 죽으셔서 구속하고 역사를 진행할 것은 꿈에도 생각해 볼 일이 없단 말이죠. 이 사람들은 생각하기를 고정관념으로 가지고 있기를 예수님은 기적을 행하고 능력이 많으시니까 당시의 집권자들을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 다 정리해버리고 그리고 나서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고 그래서 새로운 하나님의 왕국을 건설하고 다윗왕 같은 완전한 나라를 이룰 거라는 기대감을 제자들은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날이 오면 자기들은 틀림없이 예수님의 측근들이니까 한 자리를 분명히 할 거다.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열심히 예수님을 따르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 들어보니까 생각지 않게 이제 가서 예루살렘 가서 이게 죽음을 당한다, 부활한다 이런 얘기를 하니까 피트가 맞지 않잖아. 자기들이 지금 바라보고 있는 초점하고 예수님의 말씀하고는 전혀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당황을 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무슨 소리인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하지 마소서 그러잖아. 말리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 된다고. 이게 지금 말릴 얘기요. 얼마나 답답해. 이런 제자들 이게 언제 가서 이걸 아느냐면은 이 제자들이 예수님 부활했을 때도 몰라요.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는 몰라요. 다만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 예수님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가지고 저들이 기도하다가 오순절 때 성령을 받고 나서 하나님의 성령이 그들에게 조명할 때
예수님이 이런 방법으로 우리를 구원의 길을 열으십니다. 그래서 그걸 그때서 깨닫고 그때부터 그들의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죠. 예수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대신 죽었노라고. 누구든지 그를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그때서 깨닫고 전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뭘 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지. 그 아는 것이 영적으로는 아는 것이 인간의 필수로 얘기되는 게 아니고 성령의 조명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조명을 하셔서 여러분이 말씀 가운데 제가 한마디를 하면 10마디로 깨닫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몇 가지 말씀드리는데 성찬식이 있어서요. 제가 설교를 조금 줄여가지고 할 거니까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이 고난이라는 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왜 죽었느냐. 그것이 우연이냐? 여러분, 사람에게는 우연이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필연적이에요. 목적이 분명한 사람.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왜 그랬느냐? 그건 다른 말대로 것이 아니라 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었다는 것은 사형 집행을 당했다는 얘기거든요. 여러분, 사형 집행을 아무나 갖다가 사형 집행합니까? 멀쩡한 사람? 죄인 사형 원도를 받은 사람이 사형 집행을 당하잖아. 그만한 죄가 있는 사람이 그렇게가 죽음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도 그 당시에 십자가가 그게 사형의 형틀인데 그 사람이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기 때문에 도대체 저렇게 사형을 집행했느냐. 십자가에 무참하게. 두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하나는 본인이 죄를 사형을 받을 만한 죄가 있든지 본인이, 아니면 본인이 죄가 없으면 다른 사람을 대신해서 사형 만도를 받고 죽든지, 둘 중에 하나다. 근데 성경은 어느 곳을 찾아도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대요. 그는 유혹은 받으셨으나 죄가 없으십니다. 죄 없는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게 하셨다. 성경은 예수님은 죄가 없대요. 죄가 없는 분이신 줄로 믿으면 아멘. 그런데 그러면은 예수님이 왜 죄가 없는 분이 저렇게 십자가에서 사형을 집행받아 죽음을 당했느냐? 답은 죄인된 우리들을 대신해서 그렇게 되었다. 할렐루야. 네, 죄송합니다. 목이 아주 상태가 좀 안 좋네요. 우리 죄를 대신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죽었다는 거지? 그러면 왜 예수님이 그렇게 죽어야만 되느냐? 그 왜 이렇게 그렇게 대신해서 죽어야만 되느냐 하는 문제 앞에 우리가 봉착하게 되는데, 성경은 말하기를 우리 인간, 여러분이나 나나 모든 인간들은 성경은 다 죄인이래. 죄인.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으면 하나님의 영광 이루지 못하더라. 죄인 아니라 할 사람 누구예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할 사람 있어요? 우리가 세상에서 나쁜 짓은 하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마음의 양심상으로 내가 다른 사람을 미워하든지 시기하든지, 여러분 그런 것도 하나 꿈없는 사람이 있어요? 지구상에 그런 사람이 있겠어요? 말 한마디 실수 한 번 없는 한 일이 없는 사람이 있겠어요? 하나라도 죄가 졌으면 죄인이지.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죄인이에요.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들이 다 하나님 앞에는 죄인이에요. 그런데 죄가 문제라. 성경에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를 지면은 그저 10년 형을 받더니 20년 형을 받는 정도로 되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은 사람은 죄값을 치르는데 무조건 사형이요. 죄 삭은 사망이요. 사형이요. 이게 하나님의 룰이라 이거죠. 하나님의 법이에요. 우리가 만든 게 아니에요. 국회에서 무엇을 결의해가지고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딱 만든 법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들이 결과적으로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하나님의 룰에 따라서 딱 보면 우리는 다 사형을 받을 존재들이에요. 그 사형은, 그 죽음은 두 번째 죽음인 불못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가르쳐줘요. 불로된 면 지옥이죠.
그래서 우리들은요, 죄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나나 아니라 백날 해봐야 소용없는 것이고, 우리는 다 지옥 갈 사람,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빠진 존재입니다. 자, 이게 다 이렇게 됐는데 이 같은 사람들을 어떻게 하면 구원해서 천국으로 이끌 수 있느냐? 하늘로 나가지 않느냐? 그 하나님이 세우신 방편이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아드님 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분으로 하여금 우리들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서 형벌을 받게 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기만 하면, 대신 나를 위해 죽으신 것을 믿기만 하면 구원받도록 하나님이 그 길을 마련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대신 십자가에 죽는데, 이게요, 대신 죽으려면 죄 없는 자만 가능해요. 여기는 최 목사가 여러분을 아무리 사랑한다 할지라도 나는 여러분을 대신해서 죽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도 죄인, 내가 내 죄를 짊어지고 있는 판인데 누구 죄를 내가 대신하나? 불가능해요. 죄가 없는 분이야만 가능한데,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은 태어날 때부터 우리같이 태어나지 않으셨어요. 우리는 부정모혈을 통해서 세상에 태어났지만 예수님은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높은 보좌 버리고 예수님이 우리의 인간의 형상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인카네이션이라고 영어로 그래요. 이 땅 위에 우리를 위해서 오신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 한 분 외에는 죄 없는 분이 없고, 그분 한 분 외에는 대속적인 죽음을 당하실 분이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줄로 믿습니다. 자, 물어볼게요. 죄인은 누군데? 왜 입 다물고 대답을 안 하는? 죄인은 누구요? 죽을 자가 누구요? 그런데 대신 죽으신 분이 누구요? 할렐루야. 그걸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어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구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요,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을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대요. 여러분 그 주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성경에 가르칩니다. 나는 그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미리 알려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몰라가지고 구원 못 받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사실을 가르쳐드리는 거예요. 믿고 있지만 아직도 안 믿는 사람, 오늘 예수를 나의 주님으로, 예수님이 나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죽으셨구나, 확실히 이 시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고난주간에 의미가 있어요. 예수님 죽으신 보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살려주려고 했는데 살아나는 사람도 있어야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요, 주님의 십자가의 고난 속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거기에 녹아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자기 같은 일을 왜 했을까? 뭐 왜 해?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했다. 성경에 그러죠.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저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세상에 보내주신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신 것도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기인된 것이고, 이 모두가 다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인 줄로 믿으면 아멘. 다른 조건이 없어. 사랑해서, 그냥 불쌍해서. 이 사랑이 불쌍이라는 말로 통할 수 있어요. 우리들이 영원한 저주와 멸망에 처해서 죽게 생긴 걸 보니까 너무 불쌍해.
너무 안타까워한다. 그게 사랑이 거기서부터 출발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걸 어떻게 하면 살려줄 수 있을까? 그래서 생각한 것이 독생자 세상 보내시고 그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기로 작정한 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큰 은혜가 아닐 수 없어요. 우리가 누구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죄인이에요. 본질상 진노의 자식이에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라고 성경에 말해요. 아무리 봐도 긍휼을 베풀 만한 이유와 조건도 없는 그저 영원히 저주와 멸망, 천번, 만번 주고 마땅한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인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을 죄인된 우리를 사랑하셨대. 그 크신 사랑이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독생자 보내시고 이 같은 놀라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요. 기회인 거다. 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했구나. 따라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네. 찬송가도 해요. 304장 1절만 합니다.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가 영영 못하네. 저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강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반옥죄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할렐루야. 제가 사랑에 대해서 2시간을 설교해도 다 설명할 수도 없고 다 이해도 못해요. 앞에 말한 것처럼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안수해 주셔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깨닫게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말씀드려요. 그러면 우리들이 이 같은 하나님의 은총을 받은 난 후에 우리는 나는 어떤 사람이냐? 나는 누구냐? 물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자녀되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은 뭐 기본적인 얘기고, 오늘 주제를 좀 알고 살자. 나는 누구냐? 제가 얘기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들은 빚진 자. 따라서 나는 빚진 자다. 교회 왔는데 빚진 자라고 해서 미안합니다. 아이고, 빚쟁이라는 얘기가 별로 좋은 얘기가 아니거든요. 근데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빚쟁이라고 얘기를 갖다가 해버렸으니 이게 얼마나 기분 나쁜 얘기일 수 있어요. 그러나 제가 말하는 것은 세상적인 그런 빚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영적인 것을 얘기해요. 우리는 3가지 빚을 졌대요. 첫째가 무슨 빚을 졌는지 잘 기억해. 내가 물어볼 테니까. 첫째는 사랑의 빚을 졌다. 이해가 되시죠? 내가 그 크신 사랑을 내가 받았으니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지. 따라서 사랑의 빚을 졌다. 빚쟁이들아, 빚을 알아줘. 알라 이거예요. 내가 빚을 지고도 무슨 빚을 졌는지도 모르고 그렇게 살다가 나중에 주 앞에 섰을 때 내게 빚 갚았냐 물어보면 뭐라 할 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나는 빚이 뭔지도 모르고 살았습니다. 이게 될 얘기예요? 이게 빚이나 알고 살아라 이거. 첫째 무슨 빚? 사랑의 빚. 설명 안 해도 다 알겠죠. 두 번째는 무슨 빚을 졌느냐? 복음의 빚을 진 자들. 따라서 복음의 빚. 복음의 빚은 뭐냐? 내가 다른 사람이 내게 복음을 전해주므로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할 빚을 졌어요. 복음을 전하면 다른 사람의 생명에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나온 얘기들이에요. 복음의 빚. 이 복음의 빚진 자들이에요. 여러분이 이 복음의 빚진 걸 아시다고죠. 그 다음에 세 번째 우리가 빚을 졌는데 무슨 빚이냐면
생명의 빚을 졌다. 생명의 빚. 왜냐하면 주님이 나 살리려고 주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나는 주님 앞에 생명의 빚을 진 거지. 따라서 생명의 빚. 이 세 가지 빚을 졌어요. 첫째 무슨 빚? 사랑. 두 번째 복음. 세 번째 생명의 빚. 이해가 되시잖아. 이 세 가지 빚을 우리를 걸머지고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으로. 그러면 이 빚은 어떻게 해야 돼? 빚을 갚아야지. 이유 없어요. 우리가 이 세상에 머무는 동안 이 빚을 갚을 수 있는 기간이 나중에 세상 떠난 후에는 빚 갚을 수 없어요. 그러면 사랑의 빚은 어떻게 갚을까? 사랑의 빚은 다른 거 없어. 사랑함으로 갚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함으로 이 빚을 갚고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고 저는 너희를 사랑하라. 그렇잖아요. 그 우리가 사랑해야 될 이유가 나는 사랑의 빚을 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사랑하며 살아야 돼. 이 빚을 갚아야 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복음의 빚은 어떻게 갚느냐?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나도 복음을 전달을 받아가지고 내가 구원받았으니 나도 복음을 전해야지. 또 생명의 빚은 어떻게 지느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생명을 내놓아야지. 아까 찬송 부를 때 내 생명 주님께 드리리. 아멘. 쉽지 않은 얘기지. 주님을 위해서 생명 드려야 돼. 요번에 지난 주간에 남성교 주체로 저 신안의 정도라고 하는 곳에 문준경 선교사님이라고 전도사님이라고 이게 인공대 일제 인공시대인데 이 사람이 예수 믿고 여자분인데 그래가지고 그 섬에 여기저기 다니면서 복음을 세워가지고 그 섬 지역마다 막 교회 세우고 그거 다 얘기할 수 없지. 여자의 몸 얼마나 없다. 나중에 공산당이 6.25 넘을 때 6.25 때지 공산당이 와가지고 거기까지 공산당이 들어갔든지 그래가지고 거기는 그리스도인들도 많이 죽었지만 이분 내려다가 이거 바닷가에다가 모래사장에 앉혀놓고 무릎 꿇혀놓고 그걸 그냥 때려주고 총으로 쏘았어요. 조금 더 그런 가운데도 굴하지 아니하고 순교를 당한 현장을 우리 남선지에서 갔다 왔습니다만은 앞서간 성도들은 주를 위해서 아낌없이 생명을 드렸어요. 주님 나 위해 생명 주셨는데 나도 주를 위해 생명을 드리기가 할 게 없지. 이 신앙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빚 갚는 길이라 이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교회에 나와서 어깨에 무거운 짐을 좀 가지고 가실 것 같아요. 아이고 그 참 짐이 그 무겁네. 이 빚이 졌으니까. 하여간 이건 우리가 받은 바은혜에 감사할 일이지만 우리도 갚아야 될 길입니다. 잘 갚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긴 말씀드리지 않으려고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님의 은혜와 은총이 너무나 크셨고 그 은혜로 구원받고 이제 하나님 백성 되고 이제 우리들은 일을 감당하다가 주 앞에 배워야 되겠는데 오늘 여기 나오신 분들 한 사람도 그저 아무렇게나 살지 말고 이 깊은 삶을 바로 알고 의미 있게 세상을 살다가 주님 배우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